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30도가 넘어가는 그러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낮에는 매미 소리가 나고 또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 나는 이제 가을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가운데 이 더위에서 정말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특별히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오늘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God is creator.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creator of end of the earth.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끝은 어디가 땅 끝일까요? AD 36년에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추정이 됩니다. AD 36년경에 스트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지리학자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는 예전에는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갈릴레오부터 시작이 된 이론이었는데 지금은 둥근 지구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예전의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 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쪽 끝도 있고 동서남북에 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트라보라고 하는 분이 지도를 만들었는데 맨 서쪽에는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의 영국을 얘기합니다. 이 셀틱도 있고요.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그 대륙이 있는데 영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아시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의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인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디아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까지가 인디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세계는 서쪽에는 브리테니카 게르마니아, 지금 저머니라고 하는 것이죠. 게르만족과 브리테니카 족, 그리고 인도, 페르시아,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북쪽에는 스케티아라고 하는 북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세레스의 땅이라고 하는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당시의 지도로 보면은 땅끝이 가장 우리나라 극동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중동아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들 이스트. 그래서 지도책이 한 가운데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중앙. 그래서 미들 아시아다. 중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far east, 극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끝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에서 땅끝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세도니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쪽에서 오라는 환상을 보고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가고 결국에는 스페인의 땅끝까지 가려고 에스파니아까지 가려고 했는데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 땅끝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체적인 25회 정도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가지시고 세상 땅끝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땅끝까지 구원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서인데요. 이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는 성경에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신약과 구약이 전체가 66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39장, 구약 39권이지 않습니까?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고 암울한 역사고 그리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40장,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시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땅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명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공자나 맹자 뭐 그런 분들 같이 그러한 위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위인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이 잘 이해가 됩니다. 뭐 스마트폰에 대고 얘기를 하면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무엇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마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순간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바로 심판의 자리,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가장 내 안에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땅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변방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땅끝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땅끝과도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소유를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기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자들이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4절에 여호와 능력과 이름의 위엄에 의지해서 땅끝에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다. 스가랴서 9장 10절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땅끝까지 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샬롬, 평강, 그리고 안녕,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가 적이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화해와 용서,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죄가 있는 곳, 심판이 있는 곳, 싸움이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 그곳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평안과 화평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금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미얀마 얼마나 지금 군부 독재가 그 미얀마를 잡고서 젊은 청년들이 다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그곳에 독재 정권이 지금 심각하죠. 오늘 세상 곳곳마다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제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가 공격을 한다고 하고 서로가 공격하고 가자지구 공격하고 수없이 어려운 그런 전쟁 가운데 있어요. 땅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고 핵전쟁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땅끝입니다. 이러한 땅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만들고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끝에서부터 불러서 이방의 빛으로 만들어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땅끝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들어 쓰셔서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의 귀한 그런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36년에 스트라보가 만든 그 지도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금이 많이 나는 세레스의 땅 옆에 있는 그 땅끝. 얼마나 우리나라에 금이 많이 났으면 뭐 신라의 그 유적지를 파보십시오. 신라의 유적지에 막 금관이 막 돼 있고요. 그 금관에 얼마나 세공기술이 정확한지. 지금 새로운 그런 관점들이 막 열리고 있어요. 땅끝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1884년 미국의 알렌이 그리고 언더우드가 1885년에 들어왔다고 선교사로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 이전에 여러분 백령도에 가보면요, 백령도에 그 허씨 가문이 있습니다. 이 허씨 가문이 있는데 허씨 가문에서 복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 허씨 가문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백령도에서 황해도로 사실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서 금천구청역 정도 되는 데 정도 거리입니다. 거기 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백령도에서 이렇게 보면 황해도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꽃게잡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꽃게잡이 하면서 뭐 꽃게잡이 어장을 주냐 마냐 그 꽃게잡이 어획권을 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연평도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건너가면 바로 황해도는. 그래서 그 복음이 백령도에 왔고 백령도의 허씨 가문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또 황해도로 그 소래마을로 해서 소래마을에 또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가 보통 성서학자에 의하면 AD 30년경 AD 30년경에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거는 이제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마의 행적을 쭉 기록한 행전입니다. 그것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 의심 많은 도마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이라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면서 인도의 그 경계가
아프가니스탄까지가 인도의 경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중앙아시아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도의 영역이었어요. 이 인도의 영역에 가서 도마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당시에 군다파로 왕이 있었는데 그 군다파로 왕의 왕이 실존 인물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파키스탄에서 동전이 발견됐는데 그 동전에 군다파로 왕이라는 것이 써 있어요. 그래서 군다파로 왕이 실존했구나. 그리고 도마가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런 것이 고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김해 지역에 그리고 양산 지역에 그리고 저 경북 지역에서 기독교 유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그런 히브리 글자들이 암각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포항제철이 있는 거기에 철강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철을 녹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데 그 철을 녹이는 기술이 도마가 인도 지역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전파가 됐는데 그 기술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증이 지금 거쳐지고 있고, 이 숭실대에 가면은 숭실대 한경제 기념 박물관이 있어요. 그곳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쭉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불국사 경내에 돌 십자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불교의 사찰 안에서 십자가가 발견될 수 있냐? 그것은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땅끝이라고 하는데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주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신라의 복음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신라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이 불교보다도 앞설 수 있다. 불교는 소수림 왕 때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소수림 왕 이전에 들어왔다. 근데 불교의 역사 기록도 보면은 소수림 왕 때에 이불암사를 짓는데 이 이불암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교 사람들도. 왜 이불암사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쉽게 알잖아요. 이불암이 뭐 같아요? 아브람. 그래서 내가 인도 거기에서 온 이란에서 온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불암이 뭐냐? 이불암은 아브람입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소수림 왕 때 불교가 들어왔는데 이불암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불암사가 아브람사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불교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더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하면은 뭐냐? 한국 하면은 불교의 나라다. Country of Buddhis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가 강성하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가진 나라, 그것을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땅끝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분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희망의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끝장났다라고 땅끝과도 같은 마음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땅끝에 들어갔어요. 그 땅끝과도 같은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끝과도 같은 그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토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해서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구원하나요?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을 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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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귀한 고백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땅끝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문재 씨가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가 맨 앞이다.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장가지, 우둠지, 새순에서 꽃열매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지금 여기가 맨 끝이다. 나무, 땅, 물, 바람, 햇빛도 저마다 모두 맨 끝에서 맨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 그리움, 고독, 절망, 분노, 눈물, 그런 현재 상황이 땅끝이라 생각하면 거기가 바로 땅끝이 바로 희망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의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은, 재림의 복음 바로 소망의 복음인데,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희망이다. 절대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절대 희망이다. 그것이 오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루도 안 보면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같이 있으면 정말 너무 든든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기만 하면 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된다. 몇 날 몇 시 검찰청사에 들어와라.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하루도 안 만나면 안 될 정도로 좋은 사람에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갈 수가 없다.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정이 딱한데 내가 검찰청 거기 문 앞까지는 내가 데려다 줄 수 있다. 그 안까지는 나는 들어가기 힘들다. 혹시나 세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들어가 주겠다. 내가 검사 앞에까지 같이 동행해 주겠다. 내가 가서 너에게 증인이 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주인공, 뭐 요새 아이돌이 나오고 뭐 그 AI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검찰청에 들어가서 조사 받으려면은 그것들 다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누굽니까? 믿음직한 친구, 동료, 같이 가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변호사들이죠. 변호사는 같이 동행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억울한 것을 풀어줄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변호사 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뭐 아이돌이니 뭐 영화 배우니 무슨 뭐 그런 나오는 AI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같이 가줍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직한 사람들이 같이 가줍니까? 가족이라도 힘듭니다. 홀로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저 천국에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임사체험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데 그 환영하는 가운데
가장 누가 보이는가? 거기에 보면은 어린 시절 자기를 막 품에 안아줬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로 그 따뜻했던 그런 분들.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30대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자기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있고요. 보이지도 않는,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가 기도했던 사람들. 뭐 흑인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자기가 아프리카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환영해 주는 거예요. 자기 얼굴도 모르는데 천국문에서 자기를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피곤하고 곤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31절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시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것이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피곤하다 그랬어요. 곤비하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이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27절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법정의 상황입니다. 법정의 상황에서 너무 억울하게 법정에 지금 끌려갔는데 그것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변호사도 없이 끌려간 거예요. 뭐 온통 자기가 셋업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셋업 범죄에 얽혀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2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명철입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건 왜 그러냐면 명철이 없기 때문에. 명철이 앞이 답답해요. 앞이 끝난 것 같아요. 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완전히 셋업 당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좌절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교도소에서 근무하신 분이 항상 이게 교도관들에게 보면은 세 가지 부류에 있다고 사는 거예요. 하나의 부류는 그냥 아주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그 부류가 있다. 하나는 그냥 기죽어가지고 저 구석에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막 푸시업을 하고 막 그냥 열심히 혼자서 운동하는 사람. 항상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땅끝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다. 땅끝이 곧 성령 받는 자리다. 땅끝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뭐냐면 명철입니다. 명철만 있으면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명철만 있으면 새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명철만 있으면 무능한 자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명철만 있으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명철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명철이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새 힘이 있고 명철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각성이 되는 거예요. 확 뚫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막 확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왜 그렇게 했는가? 그냥 홍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셔가지고 그것을 홍달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함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 힘, 명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 이름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직접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능력을 받으시고 새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60년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60년 동안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겠어요? 지금도 수도 없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6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가 이곳에 와서 수제면촌에 와서 수제면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가 여기에 와서 터널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터널이 뚫리고 광명역에서 시베리아 철도까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까지 40분이면 갑니다.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노래하는 백성들을, 땅끝에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땅끝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명철입니다. 똑똑해지십시오. 여러분 똑똑해지십시오. 여러분 지혜롭게 되십시오.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